우리 모두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벗겠습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는 미얀마는 백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배경을 가진 나라, 특히 불교가 1500년 동안 지배해온 나라, 아도니람 저드슨의 선교의 나라. 그가 200년 이상, 아도니람 저드슨 이후에 200년 이상 이 선교 역사가 있었지만, 그 메인 버마족이나 이런 미얀마 종족은 더디고 소수종족들, 까렌, 카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좀 들어가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지금 당장 미얀마의 우리 교민들이 한 3,500여 명, 교민들과 또 현지인들의 안전과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선교의 실체랄까, 핵심을 좀 같이 나누면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가졌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에서 미얀마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언론에서도 알려진 바 있거니와 현재 미얀마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대부분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개의 정부가 엇갈린 지시를 내려 혼란이 날로 가중되고 돈과 물자들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와 방역도 실종이 되었습니다. 옆나라 인도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WFP UN 세계 식량 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6개월 내에 미얀마에서 340여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시위대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감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역자들은 시위를 옹호했다는 설교를 했다 하여 군경의 수배를 받아 피신 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이 알 이 오늘 본문은 유럽의 장래가 결정된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드로아에서 사모드라케 빌립보의 앞에 있는 첫 성, 거기에 이제 바울을 싣고 가는데,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는 단순히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유럽의 장래를 싣고 가는 배였다. 따라서 우리가 적은 기도이지만 우리 이 기도가 미얀마의 장래가 결정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유럽의 장래가 결정되는 이 본문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세 가지 섬김, 세 가지 선교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사역도 어떤 선교도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장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빠졌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도 갖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미얀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잡히는 그런 축복,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아도니람 저드슨의 그 미얀마의 나라가 또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지금 거기에 미얀마의 교육을 위하여 대학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본래 바울은 앞에 6절 뒤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달라. 제가 볼 때 어떤 하나님의 일도 환상과 꿈의 역사가 없는데 일이 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받은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짐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펄펄 끓는 어떤 꿈의 역사, 환상의 역사,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미얀마가 더 복음으로 편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여 성령의 지배와 함께 이번에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미얀마를 통한 진정한 환상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태동한, 자기가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 거기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빌립보 유럽 지역으로 가서 첫성 빌립보 교회부터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바울,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려면 이 생각의 틀이 고착이 되어 있으면 환상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미얀마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동남아 선교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 원칙과 프레임이 있지만 또 우리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만회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 많이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고 그 나라가 필요하고 그 나라가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참 요청되는 그걸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뭘 보났다나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킨 이유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앞에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정한 음식 환상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못 먹겠다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런데 그런 좀 이렇게 정통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바울은 환상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시하려고 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마게도냐라고 갔습니다. 저는 이 미얀마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나 또 미얀마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게 하는 그런 환상, 꿈, 비전, 소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우리가 다 합니다마는 궁극의 목표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좀 다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다를 수도 있고 또 방향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 아주 순전한 생명의 복음이 미얀마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이. 저는 지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과제도 있고 또 추측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마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유일성, 공교의 소중성, 선교의 절박성, 성령님의 주권과 인도, 이런 핵심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지고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도 이런 생명의 복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한국 사회는 수천 년 내로는 민족 종교를 생명의 복음으로 100년 만에 바꾼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국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땅이 적고 중국보다 참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보다도 한국 교회와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마음이 저는 조금 좀 큰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짐을 지고 한계 앞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였고 미국의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였는데 29살 때 순교를 29살 때 각혈암에 죽었습니다.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순전해지고 퓨리파이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내용들을 29세에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제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내용 하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집에 다시 한번 미얀마를 향한 환상과 꿈의 회복, 생명의 이 복음의 선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미얀마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미얀마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과 꿈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